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이엘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속에 좀 특별할 것도 없고 또 무미건조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또 지루하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진전도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견뎌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은 좀 모르시는 곡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돌아가실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까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조차도 내 힘으로는 드려질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지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진전도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삶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또 아픈 분이 계신다면 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6월 21일 분이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멀리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꼭 안부 전화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유튜브.com에서 메릴랜드 분이엘 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날짜에 맞는 예배를 클릭해 주시거나 주일 아침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보내드리는 온라인 예배 링크를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 모임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모임은 7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영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근황을 나누고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최명기 장로님 또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엘 아침 묵상 주중 말씀 묵상과 기도 프로그램인데요. 카카오톡 분이엘 아침 묵상 방에 초대 받으시거나 facebook.com에서 메릴랜드 분이엘 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이엘 아침 묵상에 따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득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평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중에 봉헌하신 헌금 체크는 교회 임시 주소 아래 자막 캡션으로 보여드리는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그리고 장학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후원 헌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볼티모어 도시 선교, 미국 내 탈북민과 중국교회 선교, 터키 방글라데시 이슬람 선교,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장학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주보 내용과 문자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구약 성경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고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교만해져서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것, 올챙이적 시절을 저희들이 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관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를 이렇게 면밀히 잘 관찰해 보시면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 저희들이 알든 모르든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죄악의 노예로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4장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나의 상태를 깨닫고 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나안 정착 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금을, 또 출애굽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인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설교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로 32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하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제자들에게 또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인 오늘날 예배자인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키 구절, 요절과도 같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우리가 최고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력,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능, 능력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재물의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안에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땅끝까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이 1장 8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도행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정말 성령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2장 후반, 3장 후반부터는 정말 권능, 성령의 능력 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 초반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정말 일사천리로 쭉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을 이루다가요. 정말 긍정적인 부흥의 내용만 등장하다가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5장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정적인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왜 하필이면 긍정적이고 이렇게 막 대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내용 중에 중간에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끼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개인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대부흥을 이루는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게 되죠. 근데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그 헌금을 일부의 헌금만 교회에 드리면서 그 땅 판 돈의 전부인 것을 전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속이고 헌금을 하는 내용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거짓이 또 성령에게 그 거짓이 들통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죽게 되는 좀 쇼킹한 충격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자마자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대부흥하는 초기 기독교의 내용 중에 5장에 들어서서 초반에 왜 이런 부정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기에 삽입했을까요? 거짓과 탐심이 초대교회에 섞여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나 어떤 한 개인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뿌리내려져야 될 때,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처음 시작이 되어질 때, 세워질 때 반드시 섞여서는 안 되고 없어야 될, 우리가 죽여야만 할, 없애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 섞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가 묵상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가요, 이 대부흥의 시기를 조금 지나서 또 대핍박, 환란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정리하지 못했다면, 처음에 교회가 거룩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면 아마도 대환란, 대핍박의 시기가 왔을 때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정말 300년 넘게 그렇게 거룩하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뿌리를 잘 내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수적인 성장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개인의 심령이 성장하고 뿌리내리고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심령이 대부흥하기 위해서, 저희의 교회가 대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뿌리내려지고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늘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흥 운동, 세계 각처 각 장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대부흥 운동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대부흥 운동이 1900년대 초,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에서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선교한 이래로 1900년대 초에 대부흥을 이루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들어갑니다. 일제시대에 들어갔을 때 한참 동안 30년, 40년 넘게 교회가 핍박당하고 또 전쟁의 시기를 겪으면서 또 교회가 환란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대부흥 운동을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흥하며 성장하며 또 저희들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저희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캐치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목상만 기독교가 되고 그냥 겉모습만 교회가 되고 그냥 명목상 그냥 크리스찬 교인이 되고 또 껍질만 우리가 남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이런 거짓과 탐심의 문제를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내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죠. 다시 한번 두 가지만 짚어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고 정말 승승장구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성장했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상상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 거짓 헌신과 이 탐심으로 가득 찬 리더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닥쳐올 대환란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대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탐심의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신앙과 심령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일로, 그 일로 죽기까지 해야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잘 헤아리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저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떤 개인의 크리스찬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때 반드시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섞이지 말아야 될 것, 힘들지만 저희들이 제거해내야 될 것, 완전히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끈질기게 저희들에게 틈타고 다가오는 거짓 헌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나 틈타고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힘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권능, 능력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과 똑같거나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 거짓된 모습,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한 힘을, 거룩한 권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짓과 탐심의 문제를 늘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의 상황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이 초대교회의 대부흥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정직하고 순결한 신앙,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정직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니까요. 12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보다 더 부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대부흥의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5장 지나서 이제 6장, 7장으로 가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 대환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다는 이유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대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인들이 세계 각처로 땅끝으로 ht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거짓 복음과 이 탐심, 욕심 가득한 복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서 간 예루살렘 교인들과 이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땅끝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겠죠.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과정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을 16절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분유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 영적인 현장에 저희들이 또 그런 영적 예배 현장에 저희들의 심령이 거기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부흥의 이 물결에 동참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대부흥하고 있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흥왕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그와 그 복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그 다음 구절부터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네, 예루살렘이 지금 대부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이 3장, 4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5장에 지금 방금 읽으신 또 부흥하고 있는 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큰 무리가 더해졌더라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 10,000명 이상의 성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 18절 말씀 읽으신 곳에 보니까 이 대부흥의 대열에 합류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는데 그 사탄의 전략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오늘 17절에 나타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격동케 하는 겁니다. 시기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 선과 악의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대부흥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 시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 헌신, 거짓 헌금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4장 후반에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큰 땅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전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동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 의해서 바나바가 주목받고 바나바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 개인적인 욕심으로 착복하고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내놨던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일으켜서 비교하고 우열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여러분들 간파하실 수 있기를, 파악하실 수 있기를, 느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대부흥, 하나님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밖에 벗어난 사람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 항상 비교하고 따지는 그 마음에는
그 어떤 비교의 대상, 시기의 대상을 핍박하고 가두고 괴롭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항상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내면 세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시기심과 우열을 항상 따지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데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핍박하고 가두고 괴롭게 하고 어떤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여러분 관찰하시고 마음을 점검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내 마음이 받느냐, 아니면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느냐가 똑같은 한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음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배받으시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5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의 이 중요한 게임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이 하나님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이 시기심 어린 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얽매인 것에서부터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두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배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성령께서 천사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생명,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의 방향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gn인데, 여러분 요즘 영어로 sign이라는 것은 어떤 표지판, 게시판, 안내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 옥문, 감옥문이 열려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이 풀려났다라는 것에서 열광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저희 분이엘 교회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자, 우리 분이엘의 뜻 아니겠습니까? 분이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고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적과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핍박에도 어떤 옥문에 갇혔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이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죠. 오늘은 옥문이 열려서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후반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에
감옥에 갇히는 것, 어떤 집에 가택 연금돼서 구속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려나지 않아요. 장시간 오랫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편지로 선교하는 것을 여러분 신약성경 후반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감옥 생활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옥중에서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이 문서 사역, 편지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 표적, 사인이 생기던 안 생기던 이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기적이, 표적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더욱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25절 말씀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25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구속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을 하고 나서 이 대부흥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사도들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둬놓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분명히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얽매였던 그 감옥에서 구속해서 해방이 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어야지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지 않고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감옥문에서 풀어주실 때 말씀하셨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라라는 그 옥문에서 풀릴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도들을 잡으러 갔던, 어떻게 보면 탈옥한 이 사도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그 예루살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성전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잡으러 체포하러 갔던 사람이 놀라지 않았을까,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당황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마지막 말씀 꼭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정확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꼭 다시 이렇게 집에 조용히 홀로 있으실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미 읽어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필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 있는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갈등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신앙의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또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꼭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부흥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전에서 전도하던 사도들을 발견하고 이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다시 재판장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오히려 이 재판을 하면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대제사장이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너네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잡아다가 재판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기독교회가 대부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유대교 리더의 그룹들이 불안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피를 우리가 대제사장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다시 우리에게 물으려고 돌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니냐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위시로 한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대로만 곧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이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런 어떤 팩트도 아닌 사실도 아닌 진실도 아닌 항상 늘 음모론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질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음모론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음해했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있고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항상 힘들고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우리 마지막 묵상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중인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대제사장의 어떤 사실이 아닌 음모론에 가까운 질문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또 사도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잘 살펴야 하실 줄 믿습니다. 30절과 32절,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30절과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음모론에 빠져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위시로 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이 역전돼서 잃어버리게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누명을 씌워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 목숨값을 자기들에게 돌려서 자기들이 죽을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대답은,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받고 했던 30절과 32절까지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재판 중에 다시 체포돼서 와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엉뚱한 질문을, 음모에 가까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염려에 빠져서 하는 질문을 베드로가 받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 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베드로의 성정이었으면 베드로가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체포하러 왔던 그 사람, 막 칼을 빼서 귀를 자르고 막 이랬던 베드로의 그런 성정이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회심하고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절제하며 정말 필요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혈기를, 또 유혹을, 또 가장 우리가 떨쳐버리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인 복수심. 정말 우리가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람들의 파워를 등에 업고 이 대제사장을 위협할 수도 있고 오히려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런 협박할 수도 있는 그런 혈기 어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영생,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전혀 복수심에 혈기왕성한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없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꼭 주목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마지막 32절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예전에 베드로에게 없었던, 그러나 이제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그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전과 다른, 예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인생 최고의 가치, 인생 최고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전에 혈기왕성했던 때와 그 이유가 달라졌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인생의 목적, 목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크리스찬, 성령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거짓과 탐심을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 핍박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을 붙들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내고 변화받으려는 능력, 그리고 끈질긴 혈기와 복수심의 유혹을 이겨내고 용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 맞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찬양을 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마음에 남기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도전받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심령의 부흥이 무엇인지, 교회의 대부흥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깨달아 주신 대로, 마음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경험하며 믿음의 시련을 이겨가며 우리 신앙의 핍박을 이겨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복수심과 혈기 어린 것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방법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받고 권능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와 축복기도로 6월 21일 온라인 분이엘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고 평안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 분이엘 권속들 또 이 온라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자, 진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탐심 가운데 또 거짓 헌신에 대한 욕심 가운데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령과 함께하는 대부흥의 대열에 저희들이 합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분이엘교회 권속들,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체험함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정말 아깝지 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또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언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맡겨주신 사업과 사명 가운데 또 앞으로 펼쳐질 또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의 비전과 시간과 소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